반갑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4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이제 최종성이죠. 왜 이런 새 성전이 필요하고, 왜 정결함이 필요하고, 왜 이렇게 거룩함이 필요하고, 이런 중요한 이 거룩을 지켜내는 담들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여기에 오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돌아오고 계세요.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거룩의 회복, 제사장의 직무의 회복 후에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옵니다. 10장, 11장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떠나고 바벨론이 침공한다, 이런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시지만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멸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좋다, 너의 손을 놔줄 테니 악에게 한번 당해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우리와 교제하시다가, 우리 섬김을 받다가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한 번, 두 번 빠져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지만 계속해서 나를 거듭하고 연수를 거듭하고 왕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더 악해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떠나는 것 같은 심상으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죠. 그런데 심판도 누가 하시느냐, 벌도 누가 주시느냐, 징계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떠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벌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들이 아닙니다. 악한 어떤 세력이나 강한 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떠나셨던 하나님이 돌아오시는데 에스겔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도는 환상과 같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모습은 마치 전차예요. 정말 강력한 군대와 같은 전차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세상에는 없는 전차예요. 멸하고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물론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멸하러 오신 것 같아서 땅에 엎드렸어요.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회복하실 거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엄회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 이런 것들이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새 성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과 그들의 왕들이 행음하며 그 죽은 왕들이 시체로 다니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예전에는 이랬거든요. 왕들이 음행했고 죽은 왕들을요 왕궁에 매장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죽은 왕들에게 죽은 왕들의 신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변국들처럼 왕들의 시체가 왕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그들의 죄악.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제거하고 더 이상 죄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거룩함이 유지되고 죄악이 제거되어야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거든요.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고 이미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계세요. 왜냐하면 영원히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제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는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죠. 9절에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제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이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 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감사해요. 이런 마음이 생기기보다 나를 부끄럽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기쁨 이전에, 즐거움 이전에 나를 부끄럽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순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죄가 생각나가지고 늘 정죄 가운데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죄를 부끄러워하는 정서가 우리에게 강하게 나타나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살아있어야 돼요. 나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정서입니다. 이 정서가 빠져버리면 원래가 그가 경험하는 신앙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결여되면 사람이 또 넘어지고 죄 가운데 다시 빠져요. 아니, 하나님을 저렇게 깊이 만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타락하는가? 이 부끄러움의 정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새 영이 임해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것은 이제 말씀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에 대한 수치와 혐오를 가지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붙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그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지켜 행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부끄러움과 죄송함과 수치스러움과 자기 혐오, 그리고 그것을 통한 감사와 은혜, 그러면서 다시 내가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서 순종하는 자리, 행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면 우리 안에 부끄러움과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삶이 진짜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건강한 신앙인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내 삶에 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를 경험하는가,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있고, 그러나 이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씻어주신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있고, 그래서 내가 그 불순종했던 나 자신에 대해서 혐오하고 이제 순종의 자리에 있게 되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을 임재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감정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돌이키는 감정, 회개의 감정이 가장 커요.
내가 너무 나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구나. 나는 정말 가능성이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야. 나는 이제 괜찮아. 여러분, 이것은 복음적이지 않아요. 물론 죄 가운데 억눌려서 정죄 가운데만 빠져 있다면 이게 강하게 드러나겠죠. 그러나 억눌리고 정죄당한 것의 근본적인 문제가 나의 죄 사랑함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에 대해서 정죄를 당했다고 해도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죄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면 내가 부정적이니까 죄를 생각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더 열려있고 죄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나에게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충만하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암시하면서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 이제는 긍정을 말하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부정하는 건 내가 스스로 긍정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꾸 나를 부정해야 돼요. 긍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죄송해하고, 그러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아들이라 여겨주심에 몸둘 바를 모르는, 아들인데 이제는 뭐 아들이죠, 뭐 괜찮죠가 아니라 그런 자유함의 정서, 그리고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는 정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렇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나 하나님 만났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 임재를 나는 이렇게 경험했어요, 아무리 해도 그 임재가 가져다는 결과가 그 임재를 드러내줘요. 임재의 참됨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